이남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현장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귀가 활동 안 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인데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흑암과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사단과 싸우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단한 답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 뭐 상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나 그랬지 지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요. 하지만 현장 가보면 실제로 활동하잖아요. 그것도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붙들려 있고 매여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우리는 다른 힘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구나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모든 렘넌트는 영적인 다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다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데이 때 목사님이 삼원을 해라, 이걸 가지고 매일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시작하자는 거죠. 매일을 삼오늘 준비로 시작하는데 삼오늘이 뭐죠? 오늘의 말씀, 이거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스케줄과 기도의 방향이 뭐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예비하신 전도는 뭐지? 이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 주시잖아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죠. 그래서 아침에 서밋타임 우리가 할 때 일부러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 수첩 가지고 한번 쭉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주일 1부, 화요일에는 주일 2부, 수요일에는 고등부, 목요일에는 핵심, 금요일에는 산업선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강단 붙잡는 겁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라이브로 모이질 않죠. 왜냐? 토요 예배가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주일은 토요일의 강단, 주일의 강단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동안에는 주일 예배 1부, 2부, 고등부, 구역공과까지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시작되는 산업선교, 그리고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까지 쭉 메시지 흘러가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면 좋겠다. 만약에 실시간으로 못한다고 하면 토요 훈련을요,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당연히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토요일날 여러분이 스케줄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꼭 확인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의 스케줄을 기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가시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되어지도록 만드시거든요. 나의 오늘 누릴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나에게 와 있는 오늘의 스케줄 속에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스케줄이 무엇인가?
만남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사모늘을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굉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전날 밤에 해놓고 하면 그것도 좋은데 너무 게을러서 저도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으른 사람을 300% 이해합니다. 저는 게으른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랩넌트들 만나면 신방할 때마다 한 가지씩 얘기하지만 저의 게으름 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번에도 얘기했잖아. 저는 인생 그 방향 중에 하나가 모토 중에 하나가 내일 할 수 있는데 오늘 깝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내일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모늘이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중에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조은택 목사님이라고 유광수 목사님 어릴 때부터 친구 목사님이 있거든. 조은택 목사님이 수업을 하시는 수업 중에 칼빈 신학 뭐 이렇게 있었는데 신학은 신학 수업도 수업이지만 그냥 조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썰을 풀으시는 거를 듣다가 보면은 웃다가 1시간이 끝나. 저희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삼오늘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힘이 막 생기더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됩니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삼오늘이라는 게 있었지? 하고 생각만 하자니까. 요 생각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오늘의 말씀이 뭘까? 오늘의 기도가 뭘까? 오늘의 전도가 뭘까? 생각만 살금 해주는 거 이거 진짜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에너지도 안 듭니다. 근데요 이 속에서 뭐가 찾아지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루의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요거 발견하자는 거지. 나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소화하고 있느냐는 거지. 우리는 너무 무의미하게 보낼 때가 많다니까. 그렇잖아요. 방학이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오후 1시 1시면 양호한 거 아니냐?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거든. 물론 여러분이 저처럼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익숙한 생활 패턴이 있거든요. 눈 떠보니까 1시, 2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나밖에 잠을 자고 있는 나밖에 집에 없어. 그러면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도 귀찮아. 그래서 민기적 때다가 한 2시 반, 3시 정도 돼가지고 아이씨 라면이나 먹자 해가지고 끓여서 먹은 다음에 저는 스킬이 없어가지고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는 힘도 없더라고요. 나는 왜 내가 끓이면 맛이 이렇게 없고 김밥 천국에 가서 먹으면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가 고민을 했는데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거 내가 전혀 안 먹는 야채들이 그러나 맛을 돋궈주는 효과가 있더라고. 나중에 깨달았지. 파를 안 먹더라도 파를 넣어야 맛있구나.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오늘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생활 패턴이 이렇지는 않은가 생각을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기적대다가 한 4시부터 게임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게임 계속 하다가 저녁 먹다가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엄마 오니까 억지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마지못해 가지고 학원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이제 게임 돌리다가 뭐 이렇게 막 그 뭐 디스코드 하다가 채팅하다가 패드립 치다가 욕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 보니까 돌리고 하다 보니 새벽 한 3시 되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눈치 보여가지고 자야지 해가지고 누워있지만 휴대폰을 계속 봅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 뜨는 대로 다 보면서 뭐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막 돌리다가 보니까 해가 뜰 것 같아요. 한 5시 6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막 점점 해가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고 있거든. 아 이건 좀 에반데 하면서 나 인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하고 현타 쓰고 오는데 졸려서 현타를 더 체험을 못하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오후 1시. 이런 삶일 때가 너무 많단 말이지. 뒤집자. 여러분 보고 게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고 톡 하지 말라는 것도 SNS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인스타 순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찾아라. 매일매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미래와 당장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요 사모늘을 가지고 정리하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요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캐릭터거든요. 나의 캐릭터예요. 이게 형성이 된다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과 영적인 힘 안 가지고 게임하는 거 완전 다르겠죠.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닌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찾아다녀라. 먹방을 봐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안 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속에서 해보세요. 달라져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찾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가 누려진다고. 이걸 가지고 시대 살리러 들어가는데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지. 미래가 있는 사람과 미래가 없는 사람은 놀아도 다른단 말이에요. 공부해도 다르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의미 있는 쪽이냐 의미 없는 쪽이냐, 여러분의 하루가 가치 있는 쪽이냐 가치 없는 쪽이냐, 오늘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자. 헛된 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 공부 열심히 하자. 오늘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요 얘기를 불신자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놀든지 공부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 속에서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찾아진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 하나님의 의도하고 내 삶이 엮여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맞아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모를 하고 있는 중에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맞아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유 있는 학업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이거 체험해보세요. 저는 해봤거든요. 공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는 체험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사모를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공부해보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전도 때문에 오늘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자율학습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방송 수업을 듣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문제를 풀고 있고, 내가 여기서 안 되는 수학 증명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오늘 푸는 이 문제집 속에 세계복음화가 들어있다. 내가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세계복음화가 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물론 게임보다 재밌진 않아요. 물론 노는 것보다 재밌지 않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찾아지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내가 감사로 하게 되더라고. 내가 즐겁게 하게 되더라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과와 열매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거야. 나는 이만큼 공부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짧게 요거 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 수준, 내 환경, 내 한계 다 초월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공부에 목숨 걸게 돼요. 불신자처럼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고3인데 마지막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공부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세계복음화하고 대학복음화하기 위해서 오늘 공부해야 되겠다. 이 공부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왜냐? 이 공부가 237이기 때문에, 이 공부가 5천 종족 복음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1000만 제자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공부하다가 죽으면 1000만 제자 세우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것이다. 실제 제 마인드였어요. 엄청 열심히 했냐? 아니라니까. 대단히 열심히 했냐? 아니라니까. 근데 마인드가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요, 응답이 쫙 와버려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응답와요.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능력 가진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현장 가면 노바디에서 시작해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 괜찮아요. 아무도 나의 배경이 되어주지 않는다? 괜찮아요. 그게 제일 좋아. 아무도 나를 아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지원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배경에는 굉장한 전도자들이 있고 굉장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가지고 자꾸 속이거든요. 여러분은 아무 사랑 못 받는 것처럼 속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아무도 사실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사실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전부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노바디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아무도 의존하지 못하도록 몰아넣었어요. 왜? 의존해봐야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니까요. 누군가 나에게 대단한 배경이 되어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불신자 살릴 수 있습니까? 내 뒤에 굉장한 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멸망당하고 있는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바디 속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안을 열잖아요. 영적인 눈을 열잖아요. 나에게 와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 nothing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조건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nobody, nothing에서 시작되는데 우리는 nobody, nothing의 방향으로 오히려 파고드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것, 아무도 못 보는 것, 아무도 안 가는 곳,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노바디 방향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무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그것들이 우리한테 발견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발견됩니다. 그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죠. 요 일이 우리에게 결과로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요 영적인 힘을 렘넌트가 얻으시라는 거예요. 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영적인 힘을 귀신에게 빌려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3단체 심부름하고 그 밑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공부 실컷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는데? 3단체 심부름 하는데.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했어. 그래서 뭐 하냐? 불신자 무속한테 모든 걸 물어보고 결정하는 그 불신자 재벌들 밑에서 열심히 심부름하다 가잖아. 취직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심부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 살리러 들어가는 거니까. 의미를 모르면 마귀 종노릇 하는 사람들의 종노릇 하다가 인생 끝난다고.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현장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 세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세상이 당하고 있는 절대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보는 것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작이에요. 절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마귀가 함정을 딱 파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마귀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 함정이 뭡니까?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네가 개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너를 억까하더라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막 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또 아니 내가 중요하지, 내가 소중하지, 내가 귀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걸 가지고 더 들어가서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을 주도해야 돼, 남들이 이끄는 대로 가지마, 노예하지마,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 밑에서 있어야 되지? 나도 하나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말고 나 다 할 수 있는데 저것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 불신앙에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모든 결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 안 하거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갖고 가잖아.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싫은 거잖아. 우리는 자꾸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지식이 알량한 그 별것도 아닌 내 경험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만드냐? 나를 위한 내 피림, 여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주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육체의 쾌락이에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냥 몸만 즐거우면 된다는 거야.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그 영적인 것을 놓치도록 만들어. 그 영적인 것을 완전히 까먹도록 만들어.
그러면서 육신 중심으로 매몰되도록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혼이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을 싹 빼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 이거 즐기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해야 되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영적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잘생겼으니까 저 오빠가 이게 된다니까? 아니 저 여자 너무 예쁜데? 이거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한다니까? 그냥 단순하게 잠깐 즐기고 쾌락 누리고 하는 그걸로 모든 걸 결정해버린다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 그게 창세기 6장이었어요. 육신 중심입니다. 세상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꾸 속이고 거짓말할 겁니다. 강동 알류티시 가가지고 이번에 얘기해줬잖아요. 지금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성교육 뭐 나중에 따로 뭐 해야 되나 싶은데 뭐 우리 수련회 때나 뭐 소수 특강으로 해야 되는지 하여튼 막 그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굉장히 음란한 것이 정상인 것처럼 자꾸 거짓말합니다. 타락하는 게 되게 정상인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근데 그게 이미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그냥 유행어 되어버렸다니까. 늘 쉽게 쓰는 말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연애를 못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다고. 고2나 됐는데 아직까지 연애를 못 해봤어요 뭐 이래가지고 막 못소리라서 큰일이에요. 아 연애를 너무 오래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쉬었는데 벌써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뭐 이래가지고 곤란해. 여러분 제가 뭐 그 틀딱꼰대 기질을 발동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 연애하는 거 다 조사해가지고 다 밝혀가지고 막 당장 헤어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지 학생이 무슨 연애야 뭐 이러면서 막 성적 다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릴래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수준 낮게 하겠어요? 영적인 눈 뜨세요. 만약에 안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역사하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쾌락을 자극하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마약이 튀어나옵니다. 그 쾌락을 자극하기 위해서 음악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거 다 붙어 있잖아요. 춤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음란하고 뭐 마약하고 뭐 경제하고 그다음에 막 음악 이런 쪽하고 뭐 전부 다 연결돼 있잖아. 산업이라니까. 근데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요. 그 배경에 무속이 연결돼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딱 연결돼 있다니까. 붙어가지고 하지. 그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엔 재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게 잘 없는데 옛날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 그 매춘 업소들이 있었어요. 성매매 업소들 막 모여 있는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반드시 뭐가 따라붙냐 하면은 무속이 따라붙습니다. 집창촌하고 무속 그 무당촌하고 붙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같거든. 그러니까 청량리, 미아리 옛날에 그런 데 많았다니까. 천호동 이런 데 많았어.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육신 중심으로 하면서 귀신 들리게 만드는 네피림으로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때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쾌락과 타락과 육신 중심을 이용하는 네피림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세상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거 합니다. 내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잖아. 그것 때문에 돈 벌어. 돈만 벌면 다 돼. 요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악하게 살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함정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빠집니까? 죄로 인한 저주에 계속 매몰됩니다. 그 배경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내가 원하는 것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한다 하고 생각하죠. 사실은 마귀가 시키는 그대로 장난감처럼 돼가지고 놀이개 돼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잖아. 사단 종노릇 한다니까. 마귀 자녀야. 마귀 종이야. 노예 생활하면서 질질 끌려가는데 나는 참 좋대. 나는 문제 없대. 착각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내가 망해 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망할 때까지 못 알아차립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딱 빠져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성취 이거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신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사단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집착하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계속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게 문화거든요. 이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갇힙니다. 올무 뭐예요? 사냥꾼이 쓰는 덫이잖아요. 올가미 같은 거잖아. 이러니까 여기에 걸리면은 발버둥 칠수록 거기에 더 묶이잖아. 알지? 이러니까 이 올가미, 이 올무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예요. 근본 문제예요.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점점 중독돼요. 점점 무너져 가요. 자기의 마음도 생각도 양심도 마비되어 가요. 어느 날 이러다가 사단이 갖다주는 정신 문제 당해버려요. 육신 문제, 질병에 시달리고 실패에 시달려요. 근데도 아직 정신 못 차려. 완전 다 망하게 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럽니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한다니까? 근데 앞에 강물이 흐르고 있어. 뭡니까?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라니까? 죽음이 딱 온다고. 그러다가 죽고 나면 뭐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문제가 가정, 가문, 후대에 대물림 되는데 요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불신 6가지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으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과 올무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요 12가지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 본질이고 실체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의 문제는 뭐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세계는 문제가 계속 옵니까? 왜 세계는 문제가 계속됩니까? 다른 말에 속지 마세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답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보세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왔죠. 이게 지금 현장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미래를 알아맞혀 주는 거야. 보이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뜬금없이 말이 뚝뚝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혹해가지고 따라간다고. 요게 지금 정치를 장악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이 총독 옆에 붙어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중요한 순간 되면 무속인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전에 역술인 협회 이거 조사하러 간다 했는데 저는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제 친구가 갔다 왔거든요. 역술인 협회가 있어. 그 역술인 협회 가보니까 표창장이 쫙 붙어 있어. 무슨 표창장이냐? 감사장, 표창장, 무슨 국회의원, 국무총리, 뭐 장관, 도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붙어 있어. 뭔가 나라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날짜 물어보고 한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아직도 그렇잖아요. 달력 보면 어떤 달력 보면 여러분들 뭐 어른들 보는 달력 있잖아. 몇 개 보면은 그 이사 표시 되어 있는 거 봤습니까? 그림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이사 표시. 손 없는 날이라, 귀신 없는 날, 이날 이사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죠. 두 분이 굉장히 라이벌이면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이 그래도 필요해서 이분들을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 교회 장로님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도 뭐 교회 장로고 이랬죠. 다 세상 떠났습니다만 이분들이 나름 기독교나 기독교 연결된 뭐 천주교나 이쪽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무속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정당 대통령 당선되려면 당 회관을 옮겨야 된다. 당사를 옮겨야 된다. 이런 말 듣고 당사를 옮기면서 근데 길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래서 옛날에 있던 당사에 사진 걸어놓고 나왔다. 나무위키에서 봤습니다. 나무위키에서 보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거는 워낙 유명했어요. 원래 김대중 대통령 어른들은 아시죠? 동교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마포구 동교동. 근데 이분이 거기서 대통령 도전했는데 계속 안 됐거든.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어. 일산으로 이사를 간 거야. 근데 왜 이사 갔냐? 이게 상담해 보니까 기훈이 대통령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고, 이분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 받을 때도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면서 막 자기 간증도 했다니까. 근데 자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 묘자리를 옮겼어. 부모님 묘자리를 옮기고 풍수지리하고 막 역술인 이 사람들 말 듣고 묘자리 옮겼다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과연 대통령 됐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게 현주소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그 속에 있어요. 세계도 마찬가지, 해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보고 누가 틀렸다, 누가 맞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경제가 이 속에 있다니까요. 멀리 어른들이 알고 있는 한보그룹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분은 점쟁이 말 듣고 회사 그 사업 시작했다가 엄청 성공했다, 엄청 망했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야. 자세한 것은 켜라 위키를 꺼라 위키를 켜라. 네.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 부분은 이제 실명 거론되면 혹시 너 고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5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재벌 회장님이 감옥에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냐?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왜 횡령했냐? 이제 무속인을 고문으로 두고 있었거든.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을 듣고 선물 투자에 자기가 하고 싶은 투자에 회사 돈을 갖고 끌어다 썼다가 실패해가지고 감옥 간 거지.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거야. 무속인이 고문이었구나. 이렇게 돼 있다니까. 경제를 장악했고 문화도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배경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흘러간다니까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주인들이요. 주인들은 이익을 보고 본인은 굉장히 계속 시달리고 자유도 없고, 얼마나 불쌍한 현장입니까? 이게 현장인데 이 속에 지금 전도자가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전도자 바울 보니까 알아차린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알아본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알아본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두고 심히 괴로워하면서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귀한 복음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가짜를 통해서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 시달리는 사람이 보인 거예요.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저 불쌍한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악신, 사단의 세력,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괴로워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루디아하고 루디아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그래서 막 사역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식당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러니까 옆에서 밥 먹고 있던 식당에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뭐야? 그래서 막 어디 가가지고 화장실 잠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하면서 몇 날 며칠 동안 이랬다고. 바울이 며칠 동안 기다렸죠. 왜? 기도한 거예요. 흑암 꺾은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령해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전략 12가지를 단번에 끝냈다는 그 말입니다. 전 세계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전 세계 돈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지식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12가지 문제를 못 이깁니다. 사단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모든 전략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서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서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꺾어버렸다니까. 그 이름이 예수 이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인간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냈다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온 것은 성결 받으라며 성기로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운명 사주팔자에 해당 사항이 없어. 여러분 중에 혹시 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타로 매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별자리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운세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가족 친척이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은 해당 사항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전 해방됐어.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건져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부하들인 귀신의 활동,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순간 떠나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왜? 절대로 사단은 그리스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이 비밀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는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분명한 권세를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영적 서밋으로서 현장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대통령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회장이고 CEO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당장 지금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완전 꺾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응답은 지금 바로 누릴 수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도 이기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영적 서밋이 되는 건 지금 이 시간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영접했잖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순간 흑암은 무너진다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비밀을 자꾸 묵상하고 누리세요.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가지고 가봐라. 기도로 승리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현장을 정복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전도 누려라. 요 영적 서밋이에요. 요 영적 서밋은 지금 당장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서밋, 실제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되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주인공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기능의 축복하사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시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공자로 갔습니다. 뭘 합니까? 현장과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문화 서밋 되는 겁니다. 재앙을 막아주는 진짜 문화 회복하는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각각 오직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된 사람, 영적인 비밀이 나에게 오직이 된 사람. 오늘 우리 선생님 찬양인도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된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인 사람. 그게 영적 서밋이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기능의 증거를 주신다니까.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학업의 유일성 증거죠. 그걸 가지고 세상 변화시키러, 세상 살리러 들어갑니다. 재창조요. 요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 내리고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같이 생각하면서 나는 영적인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영적인 힘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진짜 영적으로 무기력해가지고 무능력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나는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속지 않겠다. 사단을 속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나는 찾아내겠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전하는 응답 옵니다. 영적인 힘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대로 가야 이 정도 영적인 힘 가지고 되겠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이 나에게 회복됐다. 그 속에서 되어지는 학업이 나올 겁니다. 되어지는 기능이 나올 겁니다. 되어지는 전문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것이 전부 미래 준비하고 연결될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미래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실체를 알고 폭로를 자꾸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일으킨 지금도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폭로하세요. 사단의 권세 눈치를 채야 돼. 알아채야 돼.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쪽으로 가면서 그 배경에 마귀가 물개박수 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니까? 사단이 너무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면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너무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영적 실체를 알고 폭로하고 싸우세요. 꺾어버리세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가 찾아내세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지금도 속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나도 속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서 그걸 꺾어버리세요. 현장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현장을 속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수를 우상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6가지 문제, 6가지 저주에 빠진 현장이 살아나도록 6가지 상태하고 싸우세요. 이걸 꺾는 거예요. 요 3가지를 두고 12가지 문제와 싸우는 것이 권세 사용하는 최고 기도입니다. 어렵냐? 안 어려워요. 그냥 요거 가지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속 점수를 우상으로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무너지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단하죠? 안 어렵죠? 요렇게 그냥 반복하세요. 저도 매일 반복해요. 그냥 요렇게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걸 두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랬어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 가지고 있다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하는 권세를 가진 이름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세요. 그 이름은 무능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연약한 이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할지언정 그리스도는 무능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아요. 나는 모자랄지언정 예수 이름은 모자라지 않는다고. 그걸 가지고 연장 들어가라. 우리가 엄청 힘주고 엄청 막 가오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조용히 편안하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 가지고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현장과 가문을, 대학을 붙잡고 있는 한국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리세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꾸 묵상하고 예수 이름을 누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반복입니다. 이번 주의 미션이에요. 12가지 문제 꺾는 것을 두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반복해서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삶에 영적인 힘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 보좌의 능력 임한 응답의 삶을 한 주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대 문제 이기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해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예수 이름 묵상하며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 이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전략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